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 우리가 짓눌려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여 칭찬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의 보혈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로워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체가 되어지도록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기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주인 삼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과 모든 근심을 능히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함의 태백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기하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건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드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하지만은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고나여 좌절하고 낙심하며 때로는 원망도 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고 욕망의 길로 따라 걸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영과 육이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회복되며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 선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려 북한 주민들도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성령을 부어주시사 많은 생명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고, 동행하는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필요한 재원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은광교회를 세워 주시옵고 많은 심령을 의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빛을 발하며 전도에 힘쓰는 복음의 방조로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문구역 재개발을 통하여 누문 희망 제작소 주민들이 모든 걱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은광교회가 새로운 교회터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온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 이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고, 어떤 여건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삼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주신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님 사랑하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사순절이란 절기를 보내는 가운데서 이 절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들을 보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적혀지고 있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기에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할 수 없지만 불과 한 달 내지 2달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17장에 가서 보면 17장에 무슨 일이 있냐,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 지도상에서 제일 위쪽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지도 보여주세요. 제일 위쪽에 여러분 약간 녹색을 띠고 있는 저기가 헐몬산이다라는 산입니다. 저곳에서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시고 변화되신 곳입니다. 그 산 아래에 있는 지역이 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저곳까지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에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전환점을 이제는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엄밀하게 별도로 떼서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가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지금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나 혹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질문에 그 답에 전혀 무관심한 듯이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여러분 이 헬라어 문법상 너희는 이라는 이 단어는 강세형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좀 번역을 해보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거 내 별 관심 없고 너희들은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영광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너는 나를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던지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배워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생애의 본질을 깨우쳐 주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제 한 달 내지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의 집중이 돼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뭔가 잘못을 꼬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의 말씀에 감동되고 감격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모든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헤롯 왕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정도로 궁금해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일까? 정말 그리스도일까? 아니면 선지자일까? 아니면 말라기서에 기록된 미리 오시기로 한 엘리야일까? 여러 가지 추측과 루머가 난무하고 번져가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제자들아, 너희들은 지금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느냐? 여기까지 왔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생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살기 위해서 발부둥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응애 하고 올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웁니까? 응애 이래 웁니까? 난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죠. 아이든 세상에 태어나면 지금부터 내가 세상을 한번 쥐고 살아보리라 이래가지고 막 응애 하고 웁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일들을 위해서 삽니다. 육신을 위해서 좀 더 오래 살자, 좀 더 편안히 살자, 좀 더 멋지게 살자, 좀 더 부유하게 살자, 좀 더 행복하게 살자, 이 목적을 향하여서 인생들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꿈을 꾸고 그 목적을 향하여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의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옥의 자식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잃어버린 자, 쫓겨나인 자, 버려진 자, 죽음을 두려워하여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목숨을 모든 인류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을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 그 모든 의미가 자신을 온전한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이 질문 속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같은 설교를 하시는 분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 죄인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모든 질병들을 고치시는 분으로,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애정과 눈물을 가지신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핵심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오늘 2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때로부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드디어 지금부터. 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내 사역의 본질을 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존경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언했던 말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받고 싶고 듣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것이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은광교회라는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나 우리의 근심거리나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내가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 오늘 또 내 마음을 좀 쓰다듬어 주고 위로해 주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안 하고
놀러 가는 것보다 예배하고 놀러 가는 게 마음이라도 편하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예배 시간 30분 땡기면 안 됩니까? 왜요? 늘 바이어들이 오면 골프를 대접해야 되는데 12시에 티업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예배가 12시에 마치니까 좀 30분 땡기죠. 못 한다 내가. 그래가 그러면은 꼭 손님 오고도 먼저 가서 골프 치라 하니까 안 간대요. 왜? 예배 안 하고 가면 번개라도 맞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태도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른 고백은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른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선뜻 대답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을 찾느라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들의 말을 듣고 싶다, 너희들의 고백을 듣고 싶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주님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사람들이 남이 전해주는 얘기, 남의 말을 할 때는 참 신이 납니다. 그런데 자기 얘기를 할 때는 두렵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남 험담할 때는 신이 나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자랑하는 말을 할 때는 인색한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남 험담할 때는 와 신이 나는데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는 일을 말을 할 때는 왠지 주저가 되고 왠지 그거 뭐 꼭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 어두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남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일을 할 때는 막 마음이 기쁜데 남 험담하나 저런 소리 하지 마라. 기도하지 뭔 그따위 소리를 해사냐 이러면 내가 영적으로 밝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작 자기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마라. 그거 말하지 마라.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 보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 임금 되기 싫다 하고 떠나가셨어요. 그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밤중에 바다를 건너서 오셨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와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 수소문하니까 예수님이 저 건너편에 가 계신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빌려 타고 때로는 돈 없는 사람은 걸어서 한나절을 걸어서 예수님 계신 곳에 왔습니다. 주여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압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26절을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무엇을 보기를 원했냐 하면 여러분 유월절을 앞두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그쳤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내리듯이 이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구나, 이래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표적으로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은 보지 못하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 일로 인해서 나를 찾아온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오늘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보고 교회 잘 오셨네요가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왔더니 목사님 뭐 저런 소리야. 아이씨, 교회가 여밖에 없나? 이런 마음, 그런 마음 하면 안 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한나절을 걸어서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예배에 참된 고백이 없고 참된 감사가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만족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한다면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직 또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의 고백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16절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함축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얘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완벽한 내용을 함축해서 말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베드로의 지나온 삶을 보면 이만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쉽게 말하면 옷자락을 쥐고 흔들면서 가로되 이 말입니다. 절대로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죽는 것 보려고 이렇게 따라다닌 줄 압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따라다닌 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까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칭찬하신 주님이 베드로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자신이 사탄이 아니고 베드로의 열정과 열심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가 거기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향한 열정을 품는 가운데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열정이고 내 욕심이고 내 마음을 만족하기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열심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바른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하고 모든 교회의 고백의 핵심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간섭하셔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주님의 이 칭찬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일입니다. 교회에 올 때에 오늘 교회를 갈까 저기를 갈까, 그래도 예배 마치고 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내가 괜히 좀 몸이 좀 찌부둥하네, 갈까 말까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열정과 열심이라기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감화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가야지 하는 마음 내가 가졌죠. 그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요. 아, 이러니까 안 가야지 하는 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 속에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베드로의 고백 속에 나오는 이 첫 번째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란 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예언자로 오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자로 오신 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가 보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읽으실 때면 이래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 이런 의미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상 성도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완벽한 고백만큼 귀한 고백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영생과 부활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신 분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나는 영원토록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함축되어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 단어 안에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그래야 돼요.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잠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사람들의 사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자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창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박애주의자도 아니고 신비한 인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장차 그분은 심판의 주인으로 오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바른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단어 속에, 짧은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도신경 암송하듯이 입술의 고백만 가지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은 뜨거운 가슴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책감으로 인한 눈물이 나야 됨과 동시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고난주간을 기다리고 부활주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는 것이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열심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바닥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오셨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쁨으로 고백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식어진 냉랭한 우리의 마음에 다시 성령의 불을 붙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의 안전자입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입술에 고백은 하지만 아직 내 마음이 왠지 식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가 내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안타깝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광교의 성도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여, 메마르고 냉랭한 나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 모든 어려운 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기쁜 일이 있습니까? 이 기쁜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고백하십시오. 혹시 지난주에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하나 들어왔습니까? 이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삽시다. 그래서 주님 주신 것 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사용하고 감사함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질병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도 내 질병조차도 십자가에 지고 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언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고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작년에는 하나님 땅을 파괴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금년에 제가 이제 이 일이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기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당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요, 그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는 감동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콘크리트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주님은 차라리 허물어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할 거예요. 주님은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서 내게 예배하러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합시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해 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더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들을 잘 건축해 가게 하여, 이것이 같이 병행해 갈 때에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베푸르실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호흡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일이 잘 돼 갈 때도 주여, 이것은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일이 때로는 어렵고 꼬여갈 때도 주님께서 이 문제를 주인으로서 해결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걸어가야 될 걸음인 것입니다. 바른 고백과 능력 있는 영적 삶을 살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매일 고민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나를 짓눌러 올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이 때로는 일이 잘 되어가고 뭔가 행복한 일이 있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모든 형편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억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날마다 일이 잘 되든 어려운 일이 있든 때로는 행복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모든 일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그 고백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호흡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 숨쉬고 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적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선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담대하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 앞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순간을 당할 때마다 어떠한 난처한 일을 당하든 어려운 일을 당하든 기쁜 일이 있든 잘되는 일이 있든 그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행복의 주인도 주인이시고 이 고통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결과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절기든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절과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절과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 드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쓰는 나머지 9개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선한 관리자로 잘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가정과 사업체와 농토 위에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길러가야 되고 건축을 해야 되겠기에 우리가 쓸 것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우리가 주일 헌금을 드리고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 위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물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앞에 건축이라는 문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건축을 해가는 건물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의 성전 건축을 잘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군병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영광교회 위에, 이 영광교회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흩어져 나가 있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오셔서 또 함께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조희순 권사님과 최보현 집사님이 인도해 오셨는데, 신관심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전에 다른 교회도 좀 다녀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신관심 자매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또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매의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함을 통하여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자녀들이 구원받는 큰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여전도의 소속입니다. 예, 주보를 보시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113주년인과 동시에 또 우리가 종려주일, 아니 우리가 고난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우리가 기념하여 예배드리는데, 주일 1부 예배 2부 시간에 우리가 성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성찬예식을 가집니다.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1일 주일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5시 반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만큼이라도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우리 정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회의 공고를 합니다. 24일 주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우리 교회 건축위원회 구성의 건을 두고 공동회의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위원회를 구성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도 어제 우리 당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조합에서 하는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는 건축하는 건축회사는 이미 조합 쪽에서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는 예배당을 이런 모양으로 이런 것을 지어야 된다는 설계를 잘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재정이 지출되는 것은 지금도 땅을 살 때 뭔가 하면은 조합이 우리 보고 돈 주면서 이 돈 누구에게 붙여주세요 하면 교회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이런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위원회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설계나 그다음에 음향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서 또 인테리어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해서 업체를 위탁해 주면 우리는 그 일들을 진행되어 갈 때에 우리는 단지 조합에서 여기서 돈 이만큼 들었습니다 하고 영수증 올라오면 우리 돈 보내는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건축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을 공동회의 하겠습니다. 전도위원회에서 오늘입니다. 오늘 점심 드시고 바로 지금 남평에 있는 영평교회가 아파트를 단지로 해서 와플도 주고 또 찌짐도 하고 그러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칼을 새로 갈아주는 칼갈이 이 작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견학을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시 반부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각 기관의 임원들은 좀 참석하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4월 28일에 있을 전도주의를 위해서 이 일을 할 때에 함께 우리는 어떻게 좀 가야 될까? 꼭 그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좀 좋은 모델들을 보고 오자라는 데서 견학을 갑니다. 그래서 견학하는 분들은 거기 가서 드리는 것이 오후 예배가 되도록 하고 오늘 청년들과 또 남아있는 분들은 오후 예배를 계속해 갈 것입니다. 예전도 협의회는 모였고요. 식사 제공은 오늘 최민호 집사님, 문성진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해서 드립니다. 또 예배당 이전 부지가 매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매입을 담당하고 있는 분은 조합 측에 조합에서 또 나와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위탁 업체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목표점은 4월 말까지 모든 잔금을 다 처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5월 초까지는 될 것이다 해서 지금 토지 매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이제 땅 어딘지 다 아시죠? 벌써 소문 다 나서 저 바깥에서 소문을 내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지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제가 설교 때 부탁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 잘 짓자. 그거 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 지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들을 더 아름답게 지어가는 그런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일정이 하나 있고 우리 부목사님 일정이 있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를 하나 드리는 것은 우리 2부 찬양대에서 지금 글로리아 찬양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 내 목소리 쓸만하다 하는 분들은 또 함께 찬양대에 오셔서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함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